묵상한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수요 말씀입니다.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140페이지 시드기야 예레미야서 52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 쌓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애워 쌓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치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문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보게 두었더라. 비참한 유다의 멸망을 오늘 이제 기록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51장 64절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의 그 말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끝나고 오늘 이제 52장은 이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로서 이 예레미야서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21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이제 치리했으니까 32이네요, 그죠? 이제 그때 완전히 결말은 오늘 11절에 있는 대로 두 눈이 뽑히고 사슬로 결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까지 이렇게 끌려갔으니까요. 참 비참한 말로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아들들을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모든 유다의 반백들도 다 바벨론 왕 앞에서 이렇게 죽이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로 들어와서요.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이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 여호야김이 이제 첫째 아들인데 바로 선대 왕은 이제 조카인 여호야김이고요. 여호야김은 왕이 된 지 한 3개월 만에 이제 포로로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가고 대신해서 세운 왕이 이제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형인 여호야김의 그런 그 죽음도 보고 그리고 그 조카 여호야김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것을 봤으니까
반면 교사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여호야김이 앞에 왕이 하던 대로 왜 이렇게 따라 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로서 왕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왕으로서 앞에 왕이 여호야김이 왕이 하는 그런 통치 하는 방법이 옳게 보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저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사람은 되게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앞에 하는 왕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할 텐데 이 시드기야가 앞에 왕 형이 하던 여호야김 왕이 하던 그대로 했다는 것은 그것이 쉽게 말하면 멋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여호야김 왕 하면은 하나님 말씀조차도 칼로 잘라버린 사람이었어요. 그죠? 감이 오시죠? 그렇게 자기를 믿고 막 천하를 호령하는 그 왕의 모습이 너무 멋있게 저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구나 나라는. 이 시드기야는 전혀 왕이 될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셋째 아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왕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막 쳐들어오고 나라가 국난에 처했는데 국난에 처한 것이 도리어 자기 아들이 이익이 된 거죠. 셋째 아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내가 이제 잘 통치해서 잘 세워서 내가 아주 이름 있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어떤 왕이 아니 나라를 어쩌든지 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고 싶다 이런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빼고는 모든 걸 다 해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여호야김 왕이 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은 겉으로는 아주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아마 모든 이런 열심을 다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행위가 악하다 해서 매일 돌보라고 하는 정치는 안 하고 하라고 하는 일은 안 하고 이렇게 고고장이나 다니고 클럽이나 다니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2절에 있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창조주시란 말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주권자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이 천하 만물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주권자를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고귀하게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좋은 것 같아도요 그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 누구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단 말입니다. 이게 죄거든요.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새벽이 되면 말이지 않았대요. 그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될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큰 본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게 의라고 그러거든요. 의롭게 사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요. 그게 목적이고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시드기야, 여호야김 이런 모든 왕들은 그런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도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 생각에 선한 대로 자기 생각에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 보기에 헌신하고 열심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카운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목사 노릇 잘하고 장로님 노릇 잘하는 것이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그죠?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뭐 집사님 잘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면은 아이고 정말 저런 믿음 좋은 분이 어디 있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식대로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런 게 목회를 해보면요. 자기 식대로 하든지 자기 의대로 하든지 열심히 해주는 교인들이 그립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열심히 해주는 분이 더 좋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는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도 목사가 자꾸 흔들려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면은 잘 안 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당신을 인간으로 해서 하라 그러면 막 물론 안 가지고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새벽기도 죽어도 안 나와도 수능생을 위한 100일 기도에 이러면 100일 동안 나옵니다. 정해놓고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이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이 아주 나쁜 놈이다. 아닙니다. 나쁜 놈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나를 구해볼까? 이 말은 내 왕인 내가 좀 능력을 발휘해볼까? 내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서 포로로 보내기까지 이 왕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왕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이 이제 멸망하기 한 3, 4년 전에 배반하는데 그냥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고관 대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각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제 바벨론 이렇게 바벨론에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우리가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옆에 이제 동맹국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동맹해서 바벨론을 막자고 하는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을 믿고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합시다. 바벨론으로부터 계속 조공을 바쳤거든요. 시드기야가. 왜 그랬습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으로 세우고 간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요구하겠습니까? 완전히 살을 벗기고 막 피를 짜내서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고관 이런 내각 이 대신들이 우리가 그래서 언제까지 바벨론으로부터 당하고 살겠습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했겠죠, 그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고민을 하고 모르긴 몰라도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도와주옵소서 하고 결정한 것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호야김 4년에 이미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다시 정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과 그 대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셨다. 항복해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에 그래서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은 결국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조공을 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4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해서 포위를 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는단 말은 이제 그 성만큼 높이 이만큼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뭐 지금으로 치면 대포도 쏘고 그죠? 그 성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그 성을 이제 전면시키는 그런 이 공격 방법입니다. 그 고대의 공격 방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해서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여졌다. 진했단 말은 완전히 말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아주 심해진 거죠. 자 여기에서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배반을 하자 시드기야가 배반하니까 군사를 몰고 직접 원정을 와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본국을 비워놓고 이게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인간은 자존심이 딱 상하면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존심을 따라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것 봐라 내가 왕으로 세우고 왔는데 이게 하룻밤같이 분무슨 줄 모르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 자존심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내가 다른 뭐 좀 무시를 당한 거죠. 지금 이 왕이 저 고대 저기 팔레스틴 끝자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대제국의 왕의 이런 명령을 어기고 배반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완전히 이렇게 이런 남자를 보고 상남자라 그러고 얼마나 유능한 남자라 그러고 멋쟁이 남자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도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고 여호야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칼로 막 이렇게 난도질할 만큼 내가 이렇게 세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묵상 안 한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배반자를 쳐다 날아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은 내 자존심을 세워주러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망발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게 선이 되는 것이 의로운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자존심을 높이고 내 영광을 높이고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은 자존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7절 보십시오.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드디어 성벽을 깨뜨리고 모든 군사가 이제 이 성벽을 깨뜨려서 이제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가죠.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 아마 왕이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이 쪽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로 이제 도망해서 아라바 길까지 도망갔는데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와서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왕의 모든 군대가 시드기야를 이렇게 경호해서 가던 이 시위대도 다 그냥 떠나버리죠. 도망가요. 이 쳐들어 내 살길 때문에 끝까지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없죠. 다 흩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면 이제 바벨론 왕이 신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의 권세가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권세가 그 백성들을 지킬 수도 없었고요. 자신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권세가 권력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힘이 약해서 졌으니까 바벨론의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 바벨론의 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서에 의해서 또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도 권력도 힘도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힘을 가지고 힘 자랑하는 세상을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속에 그는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사탄이 이걸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그 힘 자랑하는 데를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으로 세워지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류와 양식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죠. 나름대로 사는 것이죠. 자존심 따라 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고 내가 파갖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되게 주실 줄 믿고 늘 이렇게 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내 참 착하다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평가를 좀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고 이렇게 살면 좀 좋잖아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결정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잘못 결정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도자인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을 의지하자고 조언을 했던 참모들 대신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받쳐주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도 다 죽고 그리고 아들들도 다 이렇게 목전에서 죽고 자신은 눈이 뽑히고 눈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고대 때는 도망간 노예 잡아오면은 그 간의 형벌이 두 눈이 아니고 두 눈을 보면 일을 못하니까 눈 하나를 뽑는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이 두 눈을 다 뽑아버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노예 놈은 그러니까 왜 도망가?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아니고 더 큰 힘의 왕의 노예랍니다. 노예.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가 조금 성공하고 조금 출세한 것 같아도 더 출세하는 사람의 노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높아져봐야 노예라는 것이에요. 더 큰 힘에. 근데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나라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신하들이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자존심, 진정한 권세, 진정한 권력을 누리고 살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바벨론을 배반하는 시드기야의 심리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하라는 것인데 이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릴 때죠. 그리고 나이에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장이 잘못 판단하면 가족들이 다 고생입니다. 사장이 잘못 판단하면 그 회사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주님과 친밀한 또 나에게 주시는 음성도 듣는 그런 묵상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